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일절부터 1절부터 읽으면 길 것 같은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14장 앞에 13장에 이제 짐승에게 절하는 그 우상에게 대해서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에 대한 거는 오늘 제가 아직 분명치 않아서 저는 감을 잡지만 분명하지 않은 거는 모르겠다고 해야 돼요. 그걸 아는 척 해갖고 막 사사로이 풀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14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은 사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14만 4천이 뭐 유대인이냐 아니면 뭐 그냥 휴거 받을 사람들이냐 그건 정확히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휴거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14장 4절에서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정체가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 보면 천사 셋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복음 그럽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죠. 이 천사 셋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미혹이 많습니다. 미혹.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부터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혹 안에 미혹과 유혹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포함해서 사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빼놓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단체가 된다면 그것도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명세를 타는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어떤 유명한 선교단체나 유명한 교회나 다 미혹을 줄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고? 이것은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막 신뢰를 깨고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난 걸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단체가 말하든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말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느냐 그걸 믿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단체라고 할지라도 공식력 있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천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 없는 얘기를 하면 듣지 않아야죠. 근데 왜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해서 받냐면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 사람이 사역이 어떤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 내 믿음에 나도 모르게 그 기반을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단체에게 두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어떤 사역자에게 두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둬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둬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고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속는 게 있어요. 이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미혹이에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아직 미혹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역자를 믿었어. 그냥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믿음의 기반이 큰 교회야. 아니면 큰 단체야.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했던 여태까지 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믿어.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시대 이게 미혹이에요. 이건 정확합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물론 믿어야겠죠. 그런 인간 관계에서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되기도 쉽습니다. 무조건 하면 저는 어떨 때 그 무슨 말씀은 괜찮은데 일부러 그걸 틀어놓은 건지 난리도 아니 아멘을 왜 그렇게 해요? 막 악을 쓰면서 아멘을 해.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미혹이야. 이건 그 자체가 참 희한해요. 그 말씀을 아멘하기보단요.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요 자체가 미혹이야.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사람 안 믿습니다. 그 얘기는 신뢰를 깨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같이 진리와 비슷하게 그 사람 믿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어느 때인데. 예? 그래서 막 설교를 해도 막 의심해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 벌써 압니다. 예? 영의 말씀인지 영의 떡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빨이 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분을 믿어.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요 10,000명 중에 거의 반은 속이고 싶어. 다는 아니래도. 그러면 그 사역자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미혹하기 시작해요. 바빠. 기도 못해.
기도 못하면 주님은 안 만났는데 어디서 빛을 만나요? 예수님 빛이라니까요. 어쩌니 저쩌니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빛된 나하고 사귀자 그 소리예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어디 가서 빛과 사귀고 어디 가서 빛을 받냐고요. 그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어둠이 자기 스스로 몰라. 분명히 문제를 살짝 느끼긴 해. 근데 여전히 사역이 잘 돼. 여전히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좀 속아. 그러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사역자들이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사역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예? 그 사역자도 그 사역보다 자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렇게 외치고 나서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정확한 거예요. 예? 그 바울은 그 정신이 해이해져 갖고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열광하니까 뿅 빠져 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집단이나 사람에게 다 미혹당해요. 네?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는지 지옥을 가셨는지 하여튼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1970년대에 그리스도인들 십자군 원정대를 조직했고 한국까지 왔어요. 여의도 광장에 새까맣게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거기 갔다니까요 그때. 내가 그때가 중학생 때야 중학생 때. 교복 입고 막 이러고 막. 그런가 언제는 막 비도 왔어 하여튼. 새까맣게 모여서 그 가난하고 그때도 가난했어요. 이 한국이 잘 산 게 얼마 안 돼. 언제부터 무슨 막 엄청 잘 사는 줄 알고 정말 목이 뻣뻣해요. 목이 고든 백성이야. 제가 봐도. 그래서 그 바닥에 그것도 막 뭐 하나 신문지 하나 깔고 막 거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두 손 들고 막 그 영상 있어요. 그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야. 그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가 몇 군데서 나오는데 제가 다 봤어요. 일부러. 진짜 이분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는 사람을 믿어서 그래.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정말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휙 영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사람들 조심해서 만나야 돼요. 어디 가서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나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막 다녀요? 안 보이잖아요. 악령들이 주님 그랬어요. 꽉 차 있다 그래요. 꽉 차 있어. 바글바글 악령들이. 악령을 막 비집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린 못 봐.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보고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전에는 그 십자군 원정대를 조직했고 전 세계 크루세이드 그 집회를 하러 다니실 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어려서 그랬다. 몰랐다. 그래서 모든 타 종교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다 구원받을 것을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 엄청 오묘하고 아주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만 그건요 더러운 겁니다. 벨리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예? 그게 뭔지를 영 안에 들어가면요 더러워 그게. 예? 제가 옛날에
누구에게 어느 정도는 감동을 받았었냐면 마더 테레사. 아주 글이 좋아갖고. 예? 세상에 영국의 어느 날 도서관을 가갖고요. 마더 테레사 책이 있어갖고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거라 영어가 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재단, 그 힌두교 재단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종교 다원주의야. 어느 곳에나 신은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종교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 신에게 경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착한 일 억수로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떨까요? 지옥 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몰라도 회개할 기미가 없더라고요. 회개할 수 없어. 아예 미혹이 돼버렸어. 예? 그게 뭡니까? 미혹과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배도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배도. 예? 복음이 뭔지를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잡다한 인간들의 그런 어떤 착하다고 하는 그런 잡다한 더러운 그런 형상과 섞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예? 가까이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 빛에. 그런데 무슨 이성주의니 무슨 합리주의니 뭐 다 이런 걸로 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또 미혹은 세상 미련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미혹돼요. 세상 미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셨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미혹돼요. 계속 미혹돼요. 마귀의 미혹의 수단이 그거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되면 나중에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로 던져지죠. 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자꾸 미련을 두고, 예? 그게 뭐든지,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세상 미련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편해. 그렇다고 무슨 뭐 주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먹이시지 않겠어요? 입히시지 않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예? 세상 미련을 못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보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이 포도원을 내 믿음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서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게 담을 하나를 헐어버려. 그리고 확 다 들어와. 예? 그래서 포도원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않았던 남아있는 그게 작아도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스스로 못해. 저희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아직도 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버려집니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버릴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네? 실제적으로 주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대면하면 세상 버리는 건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버려져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남아있었던 것에 의해 다시 벽이 헐어지면서 문이 열려버려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미혹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배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종교 통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은. 네. 정치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연합군을 세우겠다고 해갖고 10개국을 모집을 했어요. 제가 그 사이트를 찾아갖고 어제 어떤 자매에게 줬어요. 또 봤더니 영어로만 나오는 한국말이 또 없었어. 그래서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보러 그랬어요, 그 자매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막 아주 저는 막 뒤지지도 못해요. 주님, 어딘가에 그 뉴스, 그걸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국 뉴스에 없어,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니엘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촥촥 응어해져 가는지. 예? 뭐지 않았어요, 종교통합은. 종교통합은 뭐하고 통합만 되면 되는 줄 아세요? 개신교만 통합하면 돼. 왜 다른 이슬람도요, 크라이슬러? 그래갖고 캐톨릭하고 이슬람이 합쳤더라고. 이미 그랬어요, 이미. 예. 막 극단적인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근데 개신교는 그럼 안 그랬을까요? 이미 종교 통합이 한참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일반 성도는 잘 몰라요. NCCK라든가 WCC는 다 종교 통합을 위한 장치들이에요. 2013년에 부산에서 WCC 세계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거 다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을 위한 거예요. 몇 년도 건지 2000년인가? 어제 보니까 그 정현경이라는 여자, 유니온 신학교 나온 여자가 진원 구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대회에서. 예? 그거는 기독교 연합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초원제를 지내. 초원제를. 그 WCC 모임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여자들이 쫙 서갖고, 예? 혼을 불러. 초원제 제사를 지내요. 그게 WCC입니다. 감히 부산에서 못했지, 그렇게까지. 예? 그치만 다 그게 배경인 거예요. 동성연애, 네? 공산주의 다 인정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1999년 6월인가에 보니까 루터교가 개신교에서도 이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이잖아요, 루터교가. 예? 루터교는 왜 생겼어요? 루터 때문에 생긴 거야. 루터가 비텐부르크의 그 신학대학 성서학 교수인가 그랬더라고요. 교수 시절에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 막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막 교황이, 예? 악랄한 못된 짓을 하니까 반박문을 95개나 해갖고 대학 정문 앞에 탁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1999년 몇 월달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캐톨릭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가장 저항했던 루터 때문에 생긴 루터교의, 예? 그 교리 연합을 했어요. 교리적인 연합.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20년이야. 와,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게. 종교 통합이라는 게. 지금 요새 말이 아니구나. 어? 종교가 통합돼야, 정치가 통합돼야 배도가 완성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예? 종말이 왔다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깝고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막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시끄럽게 난리 부리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배도하는 일이, 예? 지금 완성이 됐어요, 거의. 여러분.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되면 배도가 일어나고 정치가 통합되면 배도가 일어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미혹이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 번째랑 똑같아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된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음악가든 정치가든, 예?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도 이 노래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뭐가 안 좋지. 아직 내가 이게 영을 어두워서 그러나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레너드 누구지? 코헨? 옛날 사람이야. 2016년에 82살로 죽었어. 근데 노래를 딱 여러분에게 틀면 알걸요, 그 사람. 목소리가 완전히 저음인데다가 탁 깔면서 사람의 영혼을 슉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혼을. 예? 제가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엄청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아마 하여튼 헷갈리는 여자 됐겠죠. 그런데 이 결혼식 축가로 그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 사람이 시인데 노래를 붙였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야. 할렐루야를 이럴 때 하는 할렐루야, 저럴 때 하는 할렐루야가 다 틀리다. 뭐 이런 노래가 4절인가 5절까지인데 그런 거예요. 또 들어가서 보지 마.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 좋아, 노래가. 결혼식 축가에 엄청 많이 불러요. 한국은 안 부르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게 그 영어로 된 그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더라고요. 응? 내가 그 사람이 도대체 너무 노래는 좋은데 가사를 도대체 이해 못 해갖고 누가 가사를 혹시 이거 번역을 안 해놨나 했더니 역시나 다 해놨어. 그래갖고 딱 봤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면 이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제가 그걸 가사를 보게 됐냐면 결혼식 축가인데 신부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알아서 뭐 이 노래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가사를 봤죠. 그러다가 그 사람 인생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머리도 좋고 시인이고 막. 그럼 뭐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재주가 특이하고 막 뭐 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상하게 뭐 세속적이라기보다도 혼적인 끼가 아주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요 진짜 헷갈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 일생을 보니까 너무 헛돼. 그렇게 음악을 잘하고, 네? 뭐 정치 가면 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일생의 일들이 아니면 헛돼요. 그 사람이 처음에 불교인이었는데,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인데 왜 불교를 믿었는지 몰라. 하여튼 굉장히 짬뽕 같은 사람이야. 그거를 보면서, 주님. 진짜 너무 헛되군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꿈꾸셨던 그 꿈을 나도 꿔야 돼. 그래야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내 일도 맡기고 내 미래의 운명도 맡기고 자녀들도 어떻게 다 해야겠어요. 다 맡겨야 돼. 나는 둘이나 있지 진짜. 둘도 요새 버거워 집사님 넷이나 정말. 그래서 내가 왠지 지난주부터 현준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주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 엄마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 다 맡겨야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그 영원한 복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신부의 준비나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건요, 결국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 내 이기심과 탐심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 이기심이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병들게 해요. 이런 병든 상태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 못해요. 되게 어두워 우리가. 예? 이 마음의 기능이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잘 기능이 안 돼. 병들어갖고. 근데 이거는 영으로만 가능해요. 영으로만 가능한데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만 내 그 이기심의 마음에 영의 마음이 부어져 갖고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마음이 회복됐을 때는 정말 회복된 거야 이게. 최고의 회복이에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자기의 진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는데 지금 첫 번째 다시 하면, 어떤 단체든지 저도 그 관계에서 신뢰는 하지만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여러분의 기초가 말씀이고 진리여야 돼요. 어떤 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단체를 미혹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미혹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혹될 만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미련을 끊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벌어도 세상 미련을 버리면서 내 속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포도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졌어요.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졌는데, 천사가 여기 세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세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천사를 보니까 이제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복음 안에 있는 거지만 특별히 마지막을 위해서 마치 천사들에게 줘서 외치게 하는 이 복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것도 원래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우리예요. 우리 바로. 아직 우리가 휴거되지 않았으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와갖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막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는 누구예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이제 복음이야. 지금부터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종족에게 천사가 영원한 복음 안에 이걸 넣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넣었어.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마지막 외치는 천사들이 외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팔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팔 칠 때 무는 나팔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예? 회개하라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오실 거다 그랬잖아요. 응?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 심판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거예요. 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거 읽다가. 지금도 외치고 있을까요? 천사가? 네.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겠죠. 네.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심판의 때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전해질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다 됐고 때가 됐으니까 그것을 알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재난이 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부인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앞으로의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확정됐어요. 심판은. 누가 기도해도 이건 안 돼. 확정된 심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심판 직전에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 예? 오늘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어떻게 구원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때에도 심판 전에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지어 마지막에 천사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을 심판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지만 시대에 맞게 전해져야 될 말씀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보세요. 8절. 8절에 이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러죠.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뭡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 영원한 복음 안에 무너졌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이게 두 번째 천사가 외친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옆에 보세요.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음녀인 이 세상 바벨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17장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3절이 아니에요. 1절부터 그 큰 음녀가 나와요.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다니엘서 7장, 우리 다니엘서 7장 저번에 했죠.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벨이 귀신들을 말해요. 악령들을 말해요. 벨. 예? 그래서 이들은 다 한통속입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다 후예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에 노출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대표해요. 그런데도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 예?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예? 그거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 바사국에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예? 이란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혀요, 여러분.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망하는데 그 바벨론의 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가요, 세상 끝까지. 그래서 천사가 전한 복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정체가 만몬이기도 하지만 바벨의 영입니다. 예? 바알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혀. 예?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읽으면요.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배도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완성 단계야, 지금. 배도가 완성 단계예요. 네? 개신교가 다 넘어갔어. 카톨릭이 배도의 왕이잖아요. 교황 얼마나 악독합니까? 맨날 여기 가서 딴소리, 저기 가서 딴소리. 예? 바티칸은 아동 성추행, 아동 성폭행의 본거지예요, 본산지예요. 옛날에 다 로마 교황과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이 로마 교황이 아니죠. 로마의 왕들, 황제를 누가 위임합니까? 교황이 위임했어요. 그게 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영화를 누렸던,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지 로마 앞에다가 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을 얼마나 꿈꾸는지 아세요? 그게 부활되고 있어, 지금. 예. 자, 다니엘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딴 데보다 19절, 20절, 21절 세 절 읽겠습니다. 자, 끝까지 싸움이 있는 점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 뿔이 이기는데 나중에는
정말 누가 이깁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엄청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뿔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요 한 뿔이. 예? 10뿔에서 한 나라인데 한 나라에서 10뿔이 나와. 아니 한 나라에서 어떻게 왕이 나오냐고요. 뿔은 왕을 말한다고 여기 아예 환상을 해석했어. 15절부터. 근데 그 한 나라에서 10뿔이 나와. 근데 그 뿔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10왕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유럽 연합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지가 이겨.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에요. 실제 땅에 쓰셔서 싸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상 만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야. 말씀이 불 같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불이 나고 다 죽어.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진짜 다 응하여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거죠. 이게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는 안 돼요. 세상 나라는 망할 건데. 예? 세상 나라를 망하기로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확정하신 때예요. 벌써 오래됐어 그건. 그런데 그 나라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세상 나라에. 예?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그래서 이 말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18장 2절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 이 18장 이전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은 세상에 있는 바벨론을 말해요. 세상을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말해요. 네? 세상의 영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예. 그러면 왜 여기서 땅에 있는 바벨론 음녀를 왜 더럽다고 한 줄 아세요? 가늠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음녀를 왜 더럽다고 하냐면요. 다 만몬이야. 다 돈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돈신이 거의 발악을 할 때예요. 예? 돈 갖고 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들일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은 어디를 정확하게 말하냐면 오늘날로 하면 거짓 선지자인 가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를 흡수하고 있어요. 이미 1999년에 예? 여러분 개신교의 뜻이 뭐예요?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그것의 중심인 루터교랑 예? 이 교리적인 연합을 해버렸어. 그걸 누가 허락을 해요? 루터교가 허락하니까 그 개신교 그래서 그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무슨 마테오 뭐 어쩌고 저쩌고 신부가 하나 나와갖고 이제 예? 드디어 이제 루터교는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더 처치로 돌아가갖고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마 뭐 이러더라고. 저항을 하지 말래. 그 저항은 악한 거래. 여러분 루터가 왜 저항하면서 반박문을 써붙였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예? 신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교황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그것도 돈 주고 팔아먹으니까
당연히 저항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 교리적인 저항을 이제 끝냈어. 1999년도에 세상에. 그런지도 몰랐어. 조용히 예? 개신교와 캐톨릭이 연합해 버리니까 아무도 몰라. 그게 바로 음료 바벨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음료 바벨론이 하는 게 뭐냐면 진노의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 갖고 다 마시게 해. 그래갖고 이걸 마시고 비슬비슬거리는 거야. 네? 거기 뭐가 있어요? 온갖 다 금잔을 가져서 모습이 너무 화려하니까 예? 다 빠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 가증한 게 뭘까요? 이권, 예? 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곧 개신교도 흡수됐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될 겁니다. 아까 이게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라고 그러죠. 예? 뭐 다른 종교에 하나가 되든지 말든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걔네들이니까. 그런데 개신교가 특별히 예? 하나가 된다면 뭔가 이건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배교한 교회들의 총연합.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둘이 나오죠.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또 둘 나오죠. 이쪽에서도. 누굽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예? 어떤 분이 어제 그저께 저한테 두 증인을 물었어요. 막 어떨 때는 두 증인, 주님 이러고 막 저거 막 보내. 그럴 때는 내가 뭐라 그랬지? 막 푹 빠져갖고.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겠어, 어떨 때. 답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 다니엘서 7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끝까지 싸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은지 14장 4절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 여기 여자 나오잖아요. 이게 음녀 바벨론이야.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인 둘째 복음, 세상이 다 무너졌고 세상에 속된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원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거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는 거기는 어딜까요? 1절, 2절, 3절에 세상을 말합니다. 예? 세속적인 음녀 바벨론을 말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거기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예? 직장을 다 버려라 그 소리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예? 속히 나와야 돼요. 돈을 막 사랑하고 예? 돈 따라가고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그래서 거기 있다가 받지 마라. 롯의 차와 같이 되지 마라.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음녀인 세상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나와라. 그 바벨론인 음녀가 받을 무서운 심판을 너도 받지 마. 그 소리잖아요. 왜? 그 죄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으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그 재앙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에 배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이 소수지만 아주 순결한 신부들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순결하여 배도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지켜갖고 아까 14장 4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거죠. 어린 양은 신부들의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도에서 나와야 돼요. 배도에서.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영을 분별하고 나와야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배도가. 그래야 그들이 신부입니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예요. 노아 홍수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바벨탑을 또 쌓아요. 이건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지금도 계속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런 니므롯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 그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이 니므롯의 특징이 뭐예요? 활을 잘 쏘고 전쟁을 잘하고 용사야.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뭐가 지배합니까? 힘이 지배해요. 근데 요즘은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답이 다 나와요. 이시스라고 하는 왜 마리아 상 안에 있는 아기 예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할 겁니다. 이들이 외치는 게 뭘까요? 평화, 인권, 자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싹 빼고 이것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근데 이 인본주의를 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을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배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이 무너질 거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배도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음료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잔에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다시 14장 보세요. 여러분 9절에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 뭡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쭉쭉쭉 나오죠. 예. 그러면 세 번째 전하는 영원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천사 그 신부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 뭘까요? 표 받지 마 그 소리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마 그 소리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근데 교회가 요즘은 너무 1992년에 하여튼 이 이상한 단체에서 하여튼 종말을 하도 떠들어대 갖고 이런 얘기하면 거의 이단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그래도 깨어있는 신부들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요? 만약에 남아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환란을 전 3년 반을 통과한다고 만약에 또 치면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요?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심령의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고통도 통과 못하는데 지금도 통과 못하는데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고난은 주님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지식이 있어갖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배도도 알잖아요. 아, 배도하면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배도의 물결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배도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미련도 못 끊는데 그때는 목숨을 연명할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는데 그거를 받지요.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지식을 안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다른 게 안 두려워. 진짜 경외. 지금도 미래가 막 조금만 흔들리면 막 걱정하는데 다 받지면 그러면 지금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영원한 복음, 세 번째 영원한 복음 뭐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주님께 완전히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셨어. 근데 그때 사례들이 공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소경의 어머니한테 가서 그래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고쳐줬어? 그 안식일날 고치셨거든. 누가 고치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계속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성환자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막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근데 그 소경은 자기가 고쳤거든. 아니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난린데? 그러면서 막 난리. 그거 오히려 큰 소리 쳤어. 그래 그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눈을 뜨게 한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죠. 예?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날 뻔했다. 육신의 소경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를 갈아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본질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은 취하고자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 가려갖고 진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 때문에 가려지는 거지. 진리는 빛인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취하지 않아. 유일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은 버리고 썩을 영광을 취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도 있잖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이스라엘만은 막 출교당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심지어 내 이름으로 와서 죽일 것이다 그럽니다. 왜?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어떡하지 이제 정말 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그 전에 있다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는 돼야 알아. 그렇지만 이거는 막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신부들이 먼저 올라가든지 조금 늦게 올라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기초가 돼서 맞는 얘기하면 그건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으면 맞는 얘기해도 나중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너무나 놀라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될 그 추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표 받은 얘기가 16장에서도 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이제 이미 이들은 받았어요. 이 짐승의 편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16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편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얼마나 이게 아픈지 나중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이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왜 근데 그렇게 말씀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강한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부탁이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러려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면서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천사들이 마지막 세대에 외칠 복음입니다. 근데 이미 외쳐지고 있어요. 외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어떡하는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자꾸 주님 찾아야 돼요. 지금은. 주님 자꾸 찾으면 정말 한 번이라도 찾으면 주님 들으십니다. 그게 찾았던 한 번에 간절히 찾아요. 중심으로 찾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 이외에 어떤 공상이나 잡념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악한 형들이 자꾸 탐타잖아요. 지금 주님을 생각해도 모자란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계속 주님을 찾게 될 때 그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찾았기 때문에 자주 찾고 많이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거야. 막 귀신도 내쫓고 무슨 온갖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안 친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걸 또 더 보시면서 지금이 얼마나 때가 가까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쭉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그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세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그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되니까 때가 급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 하늘에 불이 나서 막 하늘이 다 풀어져. 그리고 땅이 막 곤죽이 돼버려. 그렇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실을 하라는 거죠. 거룩한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실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세상에서 일해도 주님께 다 맡기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목적이 돈 벌고 세상에서 막 받아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것이 돼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